네, 오늘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것, 그 가정의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을 때 이 절망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인생에 절망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도우려고 하다가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절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성경에 기록되어진, 무려 성경을 5권이나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어린 시절에 그가 태어나서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는 그 과정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인생에 절망하고 그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데는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긴 기간이죠. 긴 기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저는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에 있으면 절망이 아니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절망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것도 그의 부모님의 희망대로 되지 않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희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장성한 후에 11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한이라는 날은 40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는 적어도 한 10대 때 7, 8살에 이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한 30년 이상을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죠.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좌우를 살핀 다음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죽여서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굉장히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교육을 받으니 또 왕자 아닙니까? 왕의 그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죽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틀 후에 모세가 한 번 더 자기 백성에게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이제는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고 13절에 잘못한 사람에게 한참을 관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게 이 모세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왜 동포를 때리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 혹은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며칠 전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소문이 다 난 겁니다, 벌써.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일이 탄로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 애굽의 왕자가 애굽의 한 시민을 죽이는 것은 별거 아니죠. 그 당시는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모세의 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이 좀 필요한데요. 그 당시에 바로는 누구였냐면 투투모세 3세였습니다. 이름이 투투모세 3세입니다. 근데 이 투투모세 3세는 누구냐 하면 모세의 이복 형제입니다. 모세는 투투모스 2세의 부인의 그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투트모스 3세 누구냐면 투트모스 2세의 정부인 왕비 말고 그 시녀, 왕궁에서 일하던 시녀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 투트모스 2세와 왕비 정실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입양한 아들이니까 왕이 못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녀 사이에서 태어난 투투모세 3세가 이제 바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이복 형제인데 투투모스 3세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세가 정적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언제든지 자기의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살인 사건이 벌어지니 그것을 확대해서 그냥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도망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내가 생각지 못하게 내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내 인생의 기초가 무너져 버리는, 거의 40년, 30년을 왕궁의 왕자로 살다가 이 바로에게 정적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을 갔으니까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시냐 하면 거기 보시면 미디안 제사장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에게 7딸이 있었습니다. 7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은 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와서 그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미디안의 이 목자들이 남자들이니까 그들을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늦게 와서 자기들이 양의 물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이 왕궁에서 이 왕자의 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찍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일찍 오니까 어떻게 일찍 왔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거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집에서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 중에 십보라라고 하는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왕궁에서 살다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과 이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게르솜. 그 뜻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 같은 삶이다. 자기가 자란 그 애굽을 늘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절망적이란 말입니다. 아주 절망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모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애굽의 왕자의 삶보다는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가 자기의 삶에 굉장히 만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지금은 모세는 절망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변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습니다. 그 바로가 죽고, 그리고 이 백성들, 그 히브리 백성들의 노동은 더 고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끝은 좋을 것입니다. 결론은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좋을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절망스러운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스러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